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묵상을 했는데, 현대 문명의 기기 중 우리 일상에서 없으면 가장 불편할 것이 뭘까 이렇게 꼽아보다가 휴대폰, 문명의 이 중에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하고 있게 하는 휴대폰, 자동차, 컴퓨터 등등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여기 이제 딱 정답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오늘 예배도 이제 위에서 자동차를 타고 오셨잖아요.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가장 중요한 부품 중에 하나가 타이어입니다. 자동차 타이어. 타이어 이게 구조입니다. 타이어가 속이 이렇게 생겼. 옛날에 운전만 하고 나서 타이어가 어떻게 생겼는지 무슨 역할을 하는지 크게 관심은 없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 타이어를, 자동차 타이어를 예화를 말씀이 육이 되신 예수님의 성육신의 그런 좀 예화로 사용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묻혀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동차 타이어는 이게 여러 가지 이렇게 층이 이렇게 있지만, 색깔이 되어 있고 구분이 되어 있지만, 딱 두 가지 재료만 말한다 하면 고무와 강철, 두 가지가 주재료입니다. 주재료. 그래서 이게 연약한 고무하고 이제 단단한 강철, 강철이지만 아주 뽀신 강철이 아니라 부드럽지만 질긴 그런 강철들을 딱 이 안에, 여기 크라운 플라이라고 하는, 여기 카카스 플라이라고 하는 요게 이제 그 그물망으로, 강철, 얇은 그물망, 우리 채 있죠, 채 가는 그런 채, 그렇듯이 그런 것으로 그물을 짜가지고 요 속에 넣고 이제 고무를 덧대고 또 질긴 나일론줄을 덧대고 해서 틀에 넣고, 또 황이라는 것을 넣고 170도, 180도 이런 고온에서 틀에서 쪄내면 이런 모양의 타이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이어가 이 두 가지 재료가 완벽하게 결합이 될 때 자동차가 움직임돼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타이어의 비유로 성육신을 설명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인성과 그 신성의 연합을 이 고무와 강철의 연합으로 생각했는데, 고무는 예수님의 인성을, 또 강철은 예수님의 신성을 그런 상징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제 체험하셨지만, 동시에 완전한 그런 또 하나님으로서 죄와 죽음을 이기신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 타이어 비유가 구원 사역의 필수 조건으로서 어떤 그런 게 말할 수 있을까? 타이어가 고무와 강철이 결합되어야 제대로 그렇게 기능하듯이, 또 예수님의 그런 인성과 신성의 이 완전한 결합이 없었다면 구원의 사역은 불가능했을 거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대신 그런 짊어지신 인간이 되셨고, 동시에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희생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풀이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좀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타이어가 도로 위에서 우리가 주행하다 보면 도로에서 받는 그런 충격을 다 흡수하잖아요. 그렇듯이 예수님이 성육신 하심으로 우리의 그런 삶의 고통과 어려움을 친히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신성은 그 모든 고난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 타이어 예화에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 타이어 재료의 비율인 고무와 강철 50대 50 이런 것처럼, 그러면 예수님이 50%는 인성이고 50%는 그런 신성을 가진 분이냐? 그건 아니고, 예수님은 100% 인성을 가지시고 또 100% 신성을 가지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꼭 잊어버리지 말고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육체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는 대부분 70%의 물과 30%의 유기물, 단백질, 지방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그런 구성 요소들에 의해서 창조된 대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또 신체 활동을 조화롭게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분쟁인 것이죠. 그러나 똑같은 구성 요소를 이룬 그런 육체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세상과 하나님 중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천하고 노절한 인생을 살다가 그렇게 끝나버릴 그런 인생도 있고, 또 반면에 하나님을 택하심으로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그런 진리의 도구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은혜로운 삶을 마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챗 GPT에다 한번 물어봤습니다. 세상은 인간의 육체를 어떤 가치로 보는가? 챗 GPT가 내린 결론은 많은 것 중에 제가 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인간의 육체를 개인의 건강과 행복, 경제적 생산성, 사회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요소로 여긴다는 말을 했고요. 또 그 중에 물리적, 외적 가치를 말하면서 외모와 아름다운 외모가 사회적 성공이나 자기 표현의 중요한 수단으로 여긴다, 그런 말을 했고, 그리고 육체의 건강이 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는 그런 설명을 곁들이면서 또 경제적 가치로 분석이 되어지고 의학적으로 연구 대상이라는 그런 답을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인간의 육체를 뭐라고 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겠죠. 인간의 육체는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특별한 그런 가치와 목적을 가진 존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육체는 단순히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혼과 함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육체는 무엇을 반영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거쳐가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도구이며 궁극적으로 구속과 영광의 소망을 지는 그러한 중요한 존재로 성경에서 우리 인간의 육체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 63절 말씀을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육체는 부정하고 버려야 할 그런 것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육은 무익하다 이런 말씀에 메인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친 이 육인 무익하다는 말씀을 외치면 지나친 금욕주의와 그런 금욕주의에 빠질 수도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서 지나친 자기 신념에 빠지는 그런 오류로 들어갈 수 있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복음 63절 이 말씀의 참된 의미는 육체 자체가 무익한 것이 아니라 육체 그 자체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무익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할 수 없는 우리의 육체에 비해서 영원할 것처럼 사는 것 자체가 교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많은 저보다 위에 연배가 계시는데 나이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제가 올해로 만 65세가 되는 그런 해입니다. 그래서 그런 해인데요. 시편 90편 10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기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그렇게 그런 말씀인데, 말씀대로라면 인생이 대단할 것 같지만 고작 7, 80년 인생의 무한함이 살다 가는 것이라는 것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그것도 날아가는 것처럼 빨리 간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할아버지와 유년 시절에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보살핌 속에서 컸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에 이렇게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와 살던 그런 것이 바로 제 눈앞에 선합니다. 그런데 눈 깜짝할 사이에 65세에 이르렀고 머리는 온데간데 없이 다 도망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후반전에 이른 저를 보면서 일간 우스갯소리로 세월이 야속해 이게 아니고 주님이 없었다면 그냥 세월이 야속할 뿐이지만 제가 하나님 안에 머물고 있었음으로 인해서 제가 느끼는 그런 인생의 허무감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어떤 그런 차원의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인생의 실상을 바로 알면, 그리고 육체를 목적으로 삼지 않는 삶을 산다면 참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유한하고 미약한 이 육체가 진리의 도구로 사용된다면
그것은 한없는 아름다움과 또 영원한 가치로 승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동차의 바퀴로 이루고 있는 이 고무와 강철이 따로 있을 때보다 연합되어져서 딱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자동차 이 바퀴에 딱 띄어져 있을 때에 놀라운 그런 시너지 효과를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육체든지 그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런 예수님이 임재할 때에 즉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런 예수님이라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우리는 성령 안에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정이 된다는 이 놀라운 그런 변화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가장 구체적인 도구가 육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거하는 육체가 하는 말은 어떤 언어를 하겠습니까? 사랑의 언어를 하겠죠. 그래서 성령이 거하는 육체를 통해서 유리처럼 풍성한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을 많이 만나고 그들과 교제하지만 우리가 그들한테 어떤 특별한 목적, 그들을 이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세우고 그들을 도와주기 위한 그런 아주 깨끗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육체란 우리 안에 계신 진리신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통로인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육체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의 육체를 빌려서 오셨다는 것이죠. 물론 그분의 육체는 본질적인 면에서 우리 육체와 똑같을 수는 없죠. 우리는 모두 죄인이지만 주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독생자신 예수님께서 이처럼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18절 말씀을 그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인간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당신을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런 또 공감력을 한번 제가 묵상했는데요. 하나님이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과 삶의 현실을 깊이 이해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배고픔을 느끼시고 무시고 또 결국에 육체의 한계를 못 느끼시고 죽음에까지 이르신 그런 깊은 이해와 공감력을 가지신 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되신 것입니다. 이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그분은 위로자가 아니라 참된 동행자로 우리가 이 세상 끝날까지 갈 때 임마누엘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면 주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보금자리가 있을 때 머리 뚫고 쫓아오는 그런 갈기 빈민촌에 임하심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제의 기적을 베푸심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또 보여주시기도 하신 분이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그리고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의 제물이 되심으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승리로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육신이 그려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있었고 또 보았던 것입니다. 또 앞으로도 볼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공생애는 불과 3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주님의 공생애가 시공을 초월해서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한 것은 주님의
육신이 영원한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완벽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이신 겁니다. 시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곳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성경 속에 수많은 왕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요한복음 같은 거 보면 구걸로 연명하다 살다가 거지 나사로도 나오고요. 결국은 왕이나 거지나 결국 이 땅에서 육신 입고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결국을 맞이했죠. 그러므로 육체가 늙었느냐 혹은 젊었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육체가 이 땅에서 호흡하면서 살아갈 때 무엇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니라 라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에 보면 80세의 모세가 현역으로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늙은 육체를 하나님을 위한 도구로 내놓았을 때에 그는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로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그 반면에 열왕기상 16장에 나오는 그런 시므리라는 이스라엘의 왕이 있습니다. 이 시므리 왕은 자기의 앞에 앞선 왕 이스라엘 바사 왕의 왕과 그의 가족 멸족들을 다 죽이고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7일 천하의 왕을 노릇을 하다가 인생은 끝나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이 모세와 시므리에 의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도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가치와 의미가 전혀 달라질 수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원하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문제는 육체를 개인의 안위와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육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그런 분별력이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또 로마서 6장 1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으로 죄되게 되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중요한 문제는 우리의 육체가 어떤 병기로 사용되느냐는 거죠.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느냐 아니면 의의 병기로 사용되느냐. 구약 성경 속에 요셉이 나오죠. 그 요셉은 자신의 육체를 죄의 병기로 드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드린 성경 속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요셉이 그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시종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주인한테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이 인정이 됐으면 모든 것들을 재반하는 그 총무의 자리에 올랐겠습니까? 그 총무 자리에 올랐을 때 그의 잘생김과 그 육체의 아름다움을 본 한 여인의 유혹을 받았고 그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아서 그 놀라운 안타까운 심각한 상황 속에서 이 요셉이란 남자는 혈기방장한 남자는 하나님 뜻은 순종함으로 자신을 의롭게 사용한 자신의 육체를 의롭게 사용한 아주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가 꼽을 수 있습니다. 그 요셉은 유혹을 받을 때 창세기 39장 9절 말씀에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외치면서 그 유혹을 당연히 거절하면서 자신의 육체를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드리도록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니엘서에도 보면 다니엘이 나오죠. 다니엘도 바벨론 왕궁에서 이방 신전 앞에 놓인 그런 음식 종이 이거 먹는 걸 가릴 처지가 아닌데
그건 안 먹겠다는 거예요. 이방 신전에 올렸던 음식은 안 먹겠다라고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충성하겠다라고 하면서 자신 앞에 놓인 그런 커다란 그런 출세의 기회를 굳고 부인하던 그런 그 신앙의 절개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을 지키고 자신 육체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으로 시험과 핍박을 견딤으로 하나님 앞에 의의 동기로 드리는 그런 승리의 모습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을 보면 그 마음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배고픈 사람에게는 뭐 이거저거 가르쳐가 아닌데도 이 다니엘은 그런 종의 노예의 신분이 됨에도 불구하고 가릴 것 가리는 그런 신앙의 절개를 가진 아주 멋진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다니엘은 그 믿음은 바벨론 왕국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증거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눈앞에 펼쳐진 순간만을 본다면 그것을 내가 취해야 유익일 것 같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서 포기했을 때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기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살펴보면 주기철 목사 잘 아시는 그 일제강점 시대의 신사참배를 강요당할 그때에 나는 신사에 절할 수 없다. 나는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서 그 못 박힌 그 발판을 걸어가면서 꿋꿋이 신앙을 지켜냈던 그런 자신의 육체의 고통과 생명을 걸고 우상숭배를 거부하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의의 동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다가 또 이 한국 기독교 역사 안에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유산을 남기고 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요셉과 다니엘과 주기철 목사 등은 자신의 그런 육체와 삶을 죄의 도구가 아닌 하나님의 의의 동기로 드리는 그런 큰 돈을 보였습니다. 이들의 헌신은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믿음의 본보기로 남아있고 우리에게 신앙의 의를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성장 과정에서 돌아가신 그런 조부모님과 관련해서 저희 뇌리에 남아있는 그런 회상을 했었는데요. 저희 어린 시절에 저희 조부모님이 저에게 주신 그런 삶의 흔적은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 어느 쪽이든 상관없이 그 흔적은 저의 뇌리에 지금까지도 계속 남아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 나이 들이면 더 어릴 적 그런 기억들이 회상들이 더 많이 되어지고 뚜렷해지는 걸 경험해 보셨을 건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훗날 우리의 육체가 이 땅에서 호흡을 멈추고 이제 흙이 되어 가는 그때쯤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남기고 가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세들에게 남겨야 할 흔적이 있다면 우리가 거룩한 그런 산 제물의 흔적, 의의 병기의 흔적 이런 것들을 남기고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룩한 부담감을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가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만이 우리의 자신과 그리고 또 자식을 그리고 또 타인을 동시에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2025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말씀이 육신이 되어 믿는 우리 안에 계심을 늘 기억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성령님이 인도하신 속에서 우리의 육체를 주님을 드러내는 흔적을 남기는 삶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거룩한 산재물 의의 병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